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큐티 책인 생명의 삶을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시편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김정주 작가님이 쓰신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작가님은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팀을 나눠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에서만 6골을 먹어 6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주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후반전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작가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 그 사람은 바로 축구 선수 메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한 명이 어깨를 두드려서 쳐다보니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주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역시 메시 선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도와줄게.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같은 팀으로 후반전에 함께 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작가님은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를 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낙심된 마음으로 경기를 뛰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전반전이 6대 0, 아니 1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메시와 손흥민 선수가 같은 편이 되어서 자신을 도와 자신과 함께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6대 0으로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우리 역시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 또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는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아마도 BC 70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인데
바로 옆 나라에 있던 압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남유다의 많은 성은 함락이 되어져 있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바로 그야말로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런 희망과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저 말씀에 보면 시인은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바로 땅이 변함,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놈,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도저히 자신의 손을 대거나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무시무시한 재난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와서 남유다 땅을 다 덮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공포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3절 끝부분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단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사용된 않는다라는 저 부정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 말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난다라는 아주 격동적이고 격정적인 묘사들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뒤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 2절과 3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라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전까지의 그 다급하고 긴박한 위기 상황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환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마땅한 반응,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자극과 반응이 전혀 맞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 평안하니요, 또 재난 같은 전쟁 속에서 평안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비결은 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 원수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저토록 평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가 저 피난처로 가면, 너가 저 학교로 가면, 저 직장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악한 원수들과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그토록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며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역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삶, 좌절하여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위기 앞에 반응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은 사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며 하나님을 나의 환난 중에 도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처럼 녹았다, 황무지로 만드셨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 아수르 군대의 몰살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이 다 함락됩니다. 그러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냐? 바로 아수르 왕에게 음과 금을 조공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던지, 남유다는 금 30달란트를 구하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문과 기둥, 여기가 성전이라고 치면 성전에는 여기 다 벽, 문, 기둥 다 금으로 발라져 있잖아요. 금을 바쳐야 되는데 금이 없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입힌 금마저 다 벗겨서 바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바친 결과는 어떠하냐?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 엄청난 조공을 받고도 다시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와 위기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결코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도 깨달았습니다. 나의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는 오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인을 한꺼번에 몰살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텐트 문을 열었더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적 대군이 다 시체가 되어서 바닥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도움으로 여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경험과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방법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너희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도를 더 이상 찾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껏 제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저의 모든 방법과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의 방법,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여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신을 피난처로, 자신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며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미국의 조지아 주로부터 초청을 받아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로 바다 위에서 배가 곧 파손될 것만 같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배 안은 난리죠.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웨슬레 목사님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찬양하고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미국 인디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고 있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웨슬레 목사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저렇게 평온하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바로 그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아마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붙잡으며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거센 파도와 솟아나는 그 바닷물보다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과 환경도 그들을 휘어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또한 모라비안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항상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